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미친놈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 주위의 미친놈의 숫자는 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도, 다른 회사에 가도, 다른 나라에 가도, 심지어 남극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의 미친놈의 숫자는 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비극적으로 이것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더라도 우리 주위의 미친놈의 숫자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좀 더 잘 드러납니다. 저는 미국 교회도 가봤고 러시아 교회도 가봤고 아프리카 교회에서도 그냥 한 주, 두 주 갔다 온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시간들을 한번 쭉 다녀봤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늘 있었지만 차이가 있었다면은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비정상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 체면이라는 유교에 온 문화 때문에 그런지 자신이 비정상적인 것을 늘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척, 겉으로는 밝은 척,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했지만 실상 알고 보면은 이놈이 그 놈이구나, 이놈이 그 미친놈 질량의 보존의 법칙에 들어가는 그 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권위자 중에서 이런 미친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볼 책은 세왕 이야기예요. 이 책은 다윗이 미친 왕을 만났을 때 신앙적으로 대처하였는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가 독특해가지고 미친놈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 우리 시대만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엘리라는 희대의 타락한 목회자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다윗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자신의 관계에서만 그 미친 광기를 드러내는 사울이라는 왕 밑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이 다윗도 자신의 권위자가 광기에 있었지만 그것을 광기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위에 미친 사람들을 만날 때, 더 나아가서 미친 권위자를 만날 때, 더 나아가서 미친 교회의 권위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고 나면은 여러분의 권위자들을 두 분류로 나눠서 평가하게 돼요. 이 사람은 사울의 반열에 있는 미친 권위자인가, 아니면 이 권위자는 다윗의 반열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권위자인가, 이것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자가 아직은 그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위자가 사울의 반열에 있는 미친 권위자인지 아니면 다윗의 반열에 있는 거룩한 권위자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또 거꾸로 나가서 어쩌면 그는 괜찮은 권위자인데 내가 비정상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미친놈에 좀 더 가까워가지고 그렇게 반응할지도 그것도 아직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풀어내서 나를 보게 해주고 내 권위자를 보게 해줘요. 살다 보면은 미친 권위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한 분이고 어머니도 한 분인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 두 분이 광기에 휩싸인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시고 교회 지도자이시고 교회 리더인데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그 지도자도 목회자도 광기에 휩싸인 사울과 같은 그런 타락한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미친 광기에 휩싸인 권위자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이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광기 어린 권위자 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도 광기 어리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거스른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광기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있었던 질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책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이 땅에 용인하시잖아요. 이 땅에 죄를 지었다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순간 정도는 악을 용인하시거든요. 그럼 그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 같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악을 다뤄가시고 그 악을 용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끌어내려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악으로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려는 건 무엇인가? 왜 그런 악한 권위자들을 허락하시는가? 거기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이 책에선 이야기로 계속 나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 왕이 악한 권위자를 만났을 때인 사울과를 만났을 때 얘기 나눠 있고, 2부에는 다윗이 늙어서 자신을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왕자를 만났을 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지은 진 에드워드는 사울이나 압살롬을 동일 인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을 다윗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어떤 악한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지금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든 악한 권위자 때문에 혹은 악한 피권위자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정말 알기 원하신다면 이 책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아주 많이 읽었어요. 그 읽을 때마다 이 책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게 하는 이야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악한 권위자들 밑에서 혹은 악한 피권위자들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책 좀 읽자 신민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최고.